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새롭습니까? 오늘 역시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거듭남과 새로움입니다. 말씀 묵상글에 신발을 닦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어 단어 fresh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끼지만 fresh, 남의 구두를 닦는 데는 신나지 않는다. 이때도 fresh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던 모습과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이 오버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더러운 때가 발에 묻었겠지만 챔버스가 살고 있던 시절 영국은 길거리가 온갖 오물로 널려 있었으니까 구두가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구두를 닦는데 프레시, 신난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묵상에 등장하는 거듭남 그리고 새로움이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거듭남에 대하여 챔버스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며 그것은 우리 삶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순간부터 언제나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를 영원한 새로움으로 인도한다. 이런 뜻.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신자가 되는데 몇 년쯤 걸립니까? 그때 테일러 선교사는 대답하는 대신 이런 질문을 다시 던졌답니다. 램프에 심지가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허드슨 테일러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의 구두를 닦든지 기도 모임을 갖든지 늘 새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혹시 우리들에게서 이 늘 새로움, fresh 이것이 사라진다면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우리들에게 지루함과 강박관념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첫 번째 표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 순간인 것이죠. 영적 새로움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새롭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나누어진 가운데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의기소침합니까? 신선함이란 순종에서가 아니라 성령에서부터 옵니다. 한편 순종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과 성령으로 거듭남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거듭남, 즉 신선함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순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표현한다면 거듭남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서게 되지만 순종으로 우리는 계속 이 빛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순종은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지속적인 순종이 늘 새로움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묵상의 후반부에서 챔버스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책의 원문과 같이 보게 되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Don't pretend with him. 아마 이런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체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열어놓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체하는 것이죠. pretend with him 이런 표현이었어요. 마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체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의존하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늘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란 글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성령에 거듭난다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 성령님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완벽한 생기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완벽한 통로를 가지게 된다는 것. 매일매일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성령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가 영혼을 늘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통로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으로 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질문. 지금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혹은 주님과 다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새로움의 주님, 나의 사고와 행동 양식과 삶 전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과 우리를 새롭게 해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새로움이 주인이신 창조주 당신을 덧입음으로써 새롭게 되게 하소서. 아멘.